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맹인이 맹인이 누구인가? 한번 더요. 진짜 진짜 맹인이 맹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이제 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8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예. 아니 그냥 놔두셔요. 괜찮아? 네, 네. 오래됐어요. 왜 뭐? 아니 깜빡했네. 아 괜찮아요. 뭐 그게 고장나서 그래. 되게 고장나서 그냥 꼭 바꿔야 돼. 그래서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는 나는 세상의 세상에 빛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8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9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고 있잖아.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거든요. 2절에 보면 9장 1절 2절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그랬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어둠 가운데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우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또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2절처럼 아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면 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데 그건 이 세상의 말이고요. 이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무슨 뭔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죄가 있거나 그 조상들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태어나면서 장애가 생겼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인식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장애가 있건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힘든 일이 있건 그것이 뭐 죄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밤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건 지금 낮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낮이라 내가 때가 아직 낮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야? 예수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비춰야지 햇빛이 비춰야지 낮이잖아요. 이 낮이 햇빛이 없으면 밤이 되잖아요. 달이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동안이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시대를 지금 이 때를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무슨 때라고 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해요. 이 때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구원의 때가 끝난다고 다. 이때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거. 지금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오셔서 딱 보면 재림하고 나서는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재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해요. 이 믿음의 때라고 한다. 그러니까 낮이죠. 이때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재림하기 전에 지금이 낮이에요. 보면은 영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머물려고 안 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여기 또 5절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은 어떻게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삼위 할 일체 중에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지금은 지금 시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출 때 우리가 빛이라고 여기서 빛이라고 했지만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눈을 떠고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아시죠 그거? 입을 탁 뒤집어 쓰고 있으면 빛이 없는 데서 입을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뜨고 있어도. 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빛을 통과해서 빛이 반사되면서 우리 눈을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빛이 입을 뒤집어 쓰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보이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하고 연결되거든요.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연결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세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침을 뱉어서 이제 근데 잡아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을 떠라 그러면 그냥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도. 근데 이건 상징적인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항상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다른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걸 강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거든요. 되게 다 영적. 그래서 가장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영적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사람들한테 처음에 권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항상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로마서는 어려워요. 로마서 어려운데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잘 드러낸 책이고 신성 가장 영적인 책이라 계속 권하거든요. 그래 봐봐요. 근데 왜 오늘 말씀에 이 말씀 그냥 말로만 해도 그냥 눈 뜰 수 있잖아요. 야 눈 떠라 그럼 뜰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이길까?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냥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그 영적으로 그 성경적으로 진흙을 우리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거기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그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재창조다 이게. 예수님으로 인한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빛으로 옮겼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는 걸 이게 지금 그 첫 창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을 때를 상징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재창조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예전에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다 지금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분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바르고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누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이 맹인이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 못은 그러니까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혼합주의, 그러니까 혼혈주의를 써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는 게 된 게 뭐냐면 혼혈족이 됐어요. 그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때 그 아시리아 종족들은 아시리아 제국은 항상 어느 나라 쳐들어가면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섞어버려요 막 다. 그래서 민족을 없애버리고 그게 정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왔는데 유대교에 이제 성을 공성전을 하려고 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지서부터 땅으로 파가서 지금도 있어요. 실로암 못이. 파가서 한 600m를 땅속으로 가서 예루살렘 중심부로 그 실로암 못까지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게 701년에 만드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쓰라 그러는데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냄받은 자는 그 사람이 보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좀 영적인 게 좀 강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조금 그냥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좀 되게 영적인 책이라 보면 보세요.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계속 나와요. 이웃들이 사람들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성전에서 그 막 구걸하던 거린인 것을 보았는데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인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여기서 봐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그때 그 우리 성전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눈 멀어서? 근데 저 사람 눈 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저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맨날 봤는데 몇십 년 동안 봤는데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닮았잖아. 똑같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라고 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거 봐봐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라 하니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 계속 물어본 거야.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미완료라고 해요. 이걸.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 물어봐서 완료는 그냥 내가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맞아? 너 눈뜬 거 맞아? 너 그때 그 거리 맞아?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맞아. 내가 나라고 계속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완료형은 그런 거거든요.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일이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일,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12절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인데 봐봐요. 이때 당시 예수님 그때 막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곳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마 그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심어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눈에 가시처럼 싫어했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의 율법에서 막 자꾸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막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었대요. 39가지로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뭐 예루살렘 놀러 갔는데 6월절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안식일이랑 껴서 이렇게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눈짓으로 이것 좀 눌러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안 해. 그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냥 안식일 날은 쉬어라. 그게 그 안식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서 안식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라 그런 뜻이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율법식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되게 잘 구분해야 돼요. 율법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을 많이 옥죄해요. 이게 틀에 가둬버리려고 하거든요. 자꾸요. 율법은 자꾸 틀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막 자꾸 이게 가는데 은혜는 봐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여기서 성경 요한복음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항상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전에 이 바리새인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게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또 안식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한 영혼이 잘 생각해보면은 한 영혼이 맹인이었다가 구걸하다가 지금 구원받아서 눈 떴으면은 기뻐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그 옆에 사람들도 친구들도 기뻐할 일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엮였는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보니까 왜 안식일에 왜 그런 일 했어요? 이거? 진짜 기뻐서 지금 잔치할 일인데 알고 보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눈 자체가 그렇게 이 우리 안경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 안경 율법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니까 좋은 일도 이걸 막 그 틀에 가둬버리니까 이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왜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으로 막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에 맹인되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기 잘 봐봐요. 그 사람 여기 이제 첫 구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번에 여기서는 그분 물어보니까 선지자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엔 눈을 떠줘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 나를 떠주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근데 여기까지 봐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기까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발전해가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진짜 구세주로. 나중에 이제 가면 볼게요. 그래서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될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붙대. 아니, 사람들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증거하고 있고, 자기도 내가 그 자리에 성전 문 앞에서 내가 눈을 떴다, 예수님 눈을 뜨게 했다 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또 불러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무서워서.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였더라.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서학당에 보면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X 커뮤니케이션, X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하나, X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출교 바깥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바깥으로 내보내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따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교, 여기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냥 출교에 왕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여기서 왕따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회관계물을 다 끊어놓는데 살 수가 없게. 그럼 무슨 직업도 잘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교라는 건 엄청 두려움인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지만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두려움과 불안, 없음으로 인한 불안. 막 나 어떡하지? 돈 없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을 조성하거든요. 항상 나 여기서 이 관계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 관계에서 누가 끊어내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지금 이런 좋은 관계가 있는데 친구 관계 있고 관계가 다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데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런 관계를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항상 어둠의 세력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한다. 어떤 두려움? 두려움 많잖아요.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깨지는 두려움, 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뭐라고 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잘 생각하면 맞아요.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거구나. 공격 무기가 단순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움과 불안 두 개의 무기로만 일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뭘 주냐면 만족, 이 세상의 만족, 이걸 합쳐서 준다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의 만족,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만족, 성에 대한 쾌락, 이런 만족들을 하나씩 더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대. 불안해서. 이 빛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영적인 이게 지금 어둠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게 어둠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예수님이 없는, 빛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게 불안이 다 그냥 뭐라고 할까, 이 불안과 두려움 그냥 당연한 거. 당연히 돈 없으면 걱정되고 뭐하면 관계가 깨지면 불안한 거 당연한 거잖아,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 예수님은 자꾸. 자꾸 봐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출교할까봐 못하는 거 결의했으니까,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독일에서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뉘른베르크법이라고 있어요. 뉘른베르크법이라고 했는데, 독일에서도 그때 당시 이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마라, 같이 있지도 마라. 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히틀러 시대 때. 죽이기도 많이 죽였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그냥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23절 볼게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대답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봐, 부모님들도.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냥 정해놨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냥
무조건 죄인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의 그 틀에다 그냥 예수님을 가둬버렸어요. 봐봐,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건 내 걸 나를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그냥 객관해서 나를 승태면 승태, 신승승태 승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제대로 이름 안 불러. 이 사람, 그 사람, 그가 죄인. 왜 우리 이것도 되게 어떤 분도 이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감옥에 가면은 수행번호로 얘기하잖아요. 몇 번.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사람, 이 사람, 저 죄인, 예수라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 말을 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익혀놓은 거야. 아예. 이단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한 거야. 아예.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성경 박사고 더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인데 그럼 자기들이 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 그게 메시아라는 걸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하는 일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아예 가둬놓으니까 그걸 딱 차단하고 자기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왔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자기를 차단해버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걸까? 그러니까 믿고자 하면 보이는데 안 믿고자 하면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이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이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앞에 바로 있어도 메시아가 내 앞에 바로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경 지식이 가득히 있어도.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도 네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판게 네가 왜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네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그 정도 영적 지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너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자기 틀에 모든 걸 가둬놓으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와도 구원자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안 믿고자 우리 밖에서도 그래요. 안 믿고자 막 딱 먹어버리면 나는 불교야.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해놓으면 밖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딱 자기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열고 믿고자 하는 자는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봐봐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봐봐요. 이제 웃겨요. 봐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봐봐요. 24절 이거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로 또 불렀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뭐냐면 네가 눈 떠서 영광 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건. 너 진실을 얘기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진실대로 얘기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또 죄인인 줄 아노라 했죠. 바리새인들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게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영적 세계를 몰랐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내 눈이.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봐봐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봐봐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알지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게 여기에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이렇게 갈라놓거든요. 요한복음은 되게 자꾸 빛은 예수님, 어둠은 이 세상. 이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패턴으로 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예요? 니들 지금 어둠까지 데 있어. 니들이 지금 맹이냐? 너 예수 안 믿고 있는 니들이 맹인인데 네가 예수 믿고 빛이 네 안에 들어오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 거듭나는 거야.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아노덴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막 거듭나야 돼 이런 뜻이 아니래요. 이거 거듭나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릴 것인데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내 상태는 혼란이고 내 상태는 어둠인데 빛이 들어오면 내 상태가 정돈이 되고 빛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아무리 다녀도 종교인으로 사는 거야. 그냥 일평생 그냥.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5절도 있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최대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뭐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딱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결단의 믿음 갖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 정도 갖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믿음 그냥 내가 결단의 믿음, 결심의 믿음은 우리 지금 보면은 많은 교인들 보면 내가 이게 사역하면서 보면 이 결단의 믿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건 결단의 믿음 다 있는 거거든요. 결심하고 내가 믿겠다 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믿음에서 믿음까지 가진 않았어. 거듭남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건 뭐냐면 그게 종교적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에요 그냥 그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성령이 주신 믿음, 거듭남의 믿음을 주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안 부인한다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나랑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체험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 말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 그 안다는 건 아다인데 아다라는 뜻인데 그 아다가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 모든 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잖아요. 부부는. 그렇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보면. 그래서 교회가 나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교회에서 왜 교회들이 뭐 우리가 부족해서 거듭난 사람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왜 교회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욕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은 세상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그 개념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들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니들이 뭐 이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요한 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신태강 방 얘기했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싫어요. 그게 성숙한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지? 이 마음을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을지도 회개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죄를 짓고도 아유 하나님 다 용서해 준.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그게. 이건 심각한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인 거야. 그냥 우리가 저 옛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많다니까요. 교회에.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거. 이거 무슨 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 거듭남의 믿음이 들어와야지 눈이 열려가서 영적 눈이 열려가서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지금 닫혀 있으니까 맹인이니까 거듭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지는 거야. 그때 예전에는 머리로 말할 때는 아 예수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도 들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거듭나면 의심이 없어져 버려 다. 의심 자체가 없어져 버려. 왜냐면 예수님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더 볼게요. 9장 오늘 좀 중요하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할게요. 봐봐요.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대답하되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봐봐요. 봐봐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나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봐봐요. 잘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경 박사예요. 박사. 근데 봐봐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신학 교수예요. 지금 다 딸딸 외운다고 했잖아요. 모세오경을 딸딸 외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 학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 박사 중에도 박사라고 이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들은 너들은 눈을 떴다고 하는데 맹인이고 이 사람 지금 뜬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저기 영적 눈이 뜬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근데 봐봐요. 무지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이 없고 성경적 지식이 없고 뭐가 없어도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누구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령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성경 말씀 읽으면 이게 영으로 깨달아져요. 이제는 거듭나면 그냥 이거 내가 누구한테 안 배워도 그냥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겠지. 신학적 지식은 있어야겠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영적으로 이런 무슨 의미구나라는 게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그전에 그냥 지식이었는데 성령을 거듭나고 나면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걸 봐봐요. 여기 그러잖아요. 당신도 그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말도 한마디 못했을 텐데 거리자니까. 근데 눈을 딱 뜨고 영적 눈이 딱 뜨고 나니까 이 육신의 눈도 떴지만 영적 눈도 떠버린 거거든. 지금 뜨고 나니까 당신들도 그 자제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했죠. 여기 하고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모세 율법에서 계속 벗어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율법이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긴 하지만 메시아의 주라고 해서 지금 생기고 있지만 지금도 이 말씀 율법에 매여가서 여기 이걸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근데 봐봐요. 근데 너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더 큰데. 그래서 시브리서도 항상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천사와 비교하고. 왜냐하면 왜 비교하냐면 유대인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 실체가 왔잖아. 모세는 모형이야. 모형인데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니들 자꾸 유대교 다시 가려고 해. 히브리서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가치도 없는데 솔직히. 그잖아. 예수님 어떻게 누구랑 비교하겠냐고.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 맹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지 당연히. 눈을 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래요?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죄인의 말을 안 들어준다고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근데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죄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 수가 없다고 해요. 죄담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이 죄담이 무너뜨린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 지성소를 통해서 대사장을 통해 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대상이 됐는데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이분이 근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어주신다는데 그럼 이분이 지금 나를 맹인에서 뜨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왜 안 믿습니까? 이거야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야. 봐봐 아까 말한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쟁이라고 해도 시골에서 귀엽지 않아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체험이 지식보다 강해요.
믿음의 체험이 지식을 이겨버린다니까. 여기 봐봐. 이 사람 맹인이었다가 뭘 알아?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어, 뭘 받았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 받고 다 한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맹인 육적으로 눈 뜨고 영적으로 눈 뜬 맹인이 지금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상하다. 당신들 왜 모르지? 나도 아는데 이거야 지금.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을 이겨버린다고요. 그냥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봐봐요. 사과 먹어본 사람이 알지. 사과에 대해서 백날 연구한 학자가 사과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어느 나라에 예를 들면 이 나라 어떤 A라는 나라는 사과가 안 나. 예를 들면 근데 사과를 한 번도 못 봤는데 B라는 나라는 사과가 많이 나. 그래서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무식쟁이야. 이 사람은 와서 A라는 나라가 왔어. 근데 이 어떤 사람 이 A라는 나라의 학자가 사과에 대해서 연구한 거야. 책을 막 1000페이지로 만들어놨어. 사과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막 이런 걸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사과는 이렇다 저렇다 만들어놓은 사람, 1000페이지로 책을 만들어놓은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랑 한번 먹어본 사람 얘기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경험자가 한마디 그럼 학자가 막 얘기했어. 그냥 내가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씨는 이렇게 몇 개고 그러면 이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여기 드셔보셨어요? 예를 들면 드셔보셨어요 교수님? 그럼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 나 연구만 했어. 저 먹어봤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맹인이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한만 먹이는 거야 지금. 제대로 지금. 이거 저거 이거 봐봐요. 영적인 세계가요 되게 리얼하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거듭나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를. 다른 문자 써가면서 말할 수는 없어도 실제를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경 지식이 꽉 찼어. 니고데모처럼 꽉 찼어도 예수님 뭐래? 너 거듭나야 되잖아. 너 거듭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봐봐요. 다 했어요 이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들이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에 쫓아내고 역전됐어요. 역전.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되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이 영적 질서가 보인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눈이 떴으니까 보이잖아요. 눈이 떴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악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촉이 온다니까요.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거듭났지만 더 영을 단련해야 돼요. 뭘로 단련해? 기도와 말씀으로. 지식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을 단련하면 이 세계가 보인다니까. 돌아가는 게.